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점점 빈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는, 여름으로 가까이 가면 낮이 길어지잖아요. 또 아침이 일찍 시작되고, 일부 예배 드리기가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일부 예배 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가족들 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잔소리일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잔소리일 겁니다. 희원아, 그렇지? 그지? 아니에요? 지인이 그렇지? 네, 그랬어요. 아침부터 일어나라, 이따 까라. 웃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밥 먹어라, 집을 나서면 조심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듣는 게 잔소리입니다. 오죽하면 어이구, 내가 저 잔소리만 안 들어도 10년은 더 살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잔소리를 안 들으면 1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혼을 하면 흡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체 활동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이러한 원인이 바로 배우자의 잔소리에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잔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흡연 가능성이 47%나 높아져서 소위 말해서 잔소리를 듣지 않고 흡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잔소리가 사라지자 흡연할 기회가 많아지고 마침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연구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짜증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흡연을 더 부추기게 되고,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잔소리 안 듣고 자란 아이보다 잔소리 듣고 자란 아이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듣기 싫은 잔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가 지금은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듣기 싫은 그 잔소리가 그립고 그 잔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리움 때문일 겁니다. 그 잔소리를 아무리 듣고 싶어도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거예요. 그 그리움이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를 이제는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잔소리가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잔소리를 안 들으면 10년은 아니 100년은 더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잔소리가 그리운 것은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긴 그 잔소리가 10년을 아니 100년을 더 살게 하는 당신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먼 거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런 잔소리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통독반, 성경 독서반, 성경 필사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이야기는 성경 암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연초에 나누어 드린 성경 암송 카드를 손에 들고 매일매일 암송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암송한 것을 하나씩 암송을 하는데 정말 존경할 만큼 대단히 암송을 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권사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머리도 좋습니다.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연초에 목사님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라는 뜻으로 말씀 카드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우는 거야. 근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건 뭐 당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도 악착같이 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었는데 한 주, 두 주를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외워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나더라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야. 권사님 한번 외워봐. 집사님 한번 외워보라니까.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슨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권사님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지 우리 머리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안 된다, 못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하면 이야기는 그만 둘 법합니다. 근데 웬걸요?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그 권사님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외워봐라.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시도라도 해봤냐? 시도도 안 해보고 뭘 못한다고 하느냐? 해봐라. 하면 은혜가 된다. 정말로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잔소리를 모처럼 듣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그 잔소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잔소리가 저희 집사람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권사님의 잔소리를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은 겁니다. 얼마 전부터 성경 암송 카드를 외우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죄를 뿌렸습니다. 에이구, 저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안 외워진다고 낙심하고 그만둘 텐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도 지금까지 최소한 15개 구절 이상은 외운 것 같아요.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하려고. 지금 저희 집 주방, 싱크대, 냉장고, 전기레인지 서서히 말씀이 가득 찍힌 메모지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잔소리는 사랑이다. 그때 그 권사님의 사랑 담긴 간절한 잔소리가 아니었으면 아니야, 해봐.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마. 하면 즐거워, 하면 기뻐 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사랑이 담긴 간절한 잔소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즐거워하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권사님, 그때 저희 부모님처럼 사랑이 가득 담긴 잔소리를 해주신 권사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든 사랑이면 됩니다. 예. 그게 뭐든 사랑이면 됩니다. 그게 잔소리라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매라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설사 그게 시험이고 환난이라고 해도 사랑이 담긴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진짜 그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 미국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규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이 담긴 편지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편지글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얼마 전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 목사님 이야기예요. 실은 아내의 권유였다. 얼마 전 아내가 불쑥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느닷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꺼낸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인생은 짧아요.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응수했다. 근데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도 사랑하잖아요. 실은 내 아내가 만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는 내 어머니였다. 미망인이 되신 지 벌써 몇 년, 일과 애들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혹시 나쁜 일은 아니지? 연신 걱정이 담긴 말씀을 내뱉으셨다. 아시다시피 내 어머니 세대는 저녁 7시가 지나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는 세대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면서 그냥 엄마하고 단둘이서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제 말을 듣고 계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그러자꾸나 짤막하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나는 일을 끝내자마자 차를 몰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금요일 밤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휩싸였다. 첫 데이트를 하기 전에 갖게 되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할까. 하여튼 그런 설렘으로 어머니에게로 갔다.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도 달서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사한 옛 코트를 걸치고 머리도 다듬으신 모양이었다. 코트 안의 옷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두 분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입으셨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 있었다. 어머니는 차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구들에게는 오늘 밤 아들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모두들 자기들 일인 양 그렇게 들떠 있어. 어머니와 함께 간 식당은 최고로 멋진 식당은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이 기대 이상으로 친절한 식당이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껴안았다. 마치 영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자리에 앉아 어머니는 메뉴판을 달라고 했다. 나도 메뉴판을 반쯤 보다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한테 메뉴를 읽어줬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메뉴를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그날 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침내 대화가 바닥이 났다. 다음에 또 오자꾸나. 단 다음번은 내가 낸다는 조건이야. 어머니는 다시 댁에 모시다 두고 돌아오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안고 볼에 키스를 하며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멋진 저녁이었어. 그런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이지 기대 이상이었어. 며칠 후 사랑하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무래도 다음번 데이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 너와 내처 둘이서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함께 즐겼으면 한다. 너희 식사비는 내가 미리 다 지불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했던 그날 밤의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네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께 감사하라.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떠나시면서 주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나를 떠나가시면서까지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 이제는 받은 바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땅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진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사랑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7 천사가 와서 7 대접을 쏟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움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심판날을 다 맞이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크고 두려운 심판날을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날에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다시 말해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에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휴거되어서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죠.
일주일이 14일이고 21일인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교회를 철따라 오시는 분.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도 별로 신통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찾으러 다니냐? 마귀가 찾으러, 사단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요. 그러면 입안에 지금 빵 찍어주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잘 모르겠는데요. 너 죽을래?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은 마지막이라도 나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단두대로 끌고 와가지고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극청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럴 때에 대충 믿었던 사람, 예, 뭐 일주일이 14일, 20일인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아유, 안 믿으면 어때? 안 믿을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한 사람, 하나님의 만드신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올 그 크고 두려운 그 사건 앞에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담대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담대하게 만들고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사랑 말은 하지만 과연 그 사랑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담대히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이제 새로운 6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담대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